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건드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을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1절에 기드온이 거느린 군대와 미디안이 각각 진을 쳤습니다. 8절에 미디안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악과 계치에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속에도 성가하기 항상 싸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주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제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승리하고 나서 자기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승리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허다한 경우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일꾼으로 선택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게 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전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군사가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기만 떨어뜨리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동참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고 자절이 있는 자를 뽑으셨습니다. 4절의 군인들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5절에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고 했습니다. 전쟁 중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어야 물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적이 뒤에서 공격하면 당하고 맙니다. 자제력과 조심성이 결여된 자들입니다. 6절부터 8절에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한 자입니다. 주위를 경계하는 조심성과 자제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8절에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3천 명만 뽑으셨습니다. 약 100명 중에 1명만 남기셨습니다. 99%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순금을 연상케 합니다.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순금은 값이 비쌉니다. 이들은 순금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처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대로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러기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원하십니다. 너무 헌신이 없는 경우도 문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짐까지 지고 끙끙대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만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 하나님만 싸우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정예병을 뽑으셨습니다. 남은 300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엄선된 병사들입니다.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소수 정예병만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예병이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작원 훈련을 받은 사람을 일개 사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특수훈련을 받아서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훈련되고 성숙한 일꾼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수의 핵심 요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전투가 있지만 여기서는 핵심 요원들만 데리고 하는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투를 하라고 명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정예병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공생애의 대부분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정예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정예병이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우리 보고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예병이 되려고 하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새벽기도는 좋은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잘 대처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된 자입니다. 이런 점들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준비된 소수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상황에 잘 대처하며 신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남과 북의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악을 제거하시고 가지치기를 하듯이 칠 것을 쳐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